또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과정에 가정 가운데서 또는 사회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는 일은 기존의 세상과 세상의 구조가 그것을 반기며 수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가문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첫 세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제 동기 중에 한 분은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호적에서 파냄을 당했습니다. 가문에서 제명당한 거죠. 가족에서도 제명당하고 가문에서도 제명당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내내도 호를 달신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집안에서 서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복음서 초기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허수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기가 되면 그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십자가로 예수를 못 박아라 하는 함성으로 다 변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들어오는 대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오신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백성의 흐름이 이방으로 물꼬가 트이는 자연스러운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 전환의 물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일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말세에.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이방인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세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자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이하게 생각하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세에 주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그 방언의 사역도 말세에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실현의 일부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온에서 총회로 모인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현되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시온에서 모이는 총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오는 모든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어다본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죠, 그죠? 진행 중입니다. 열국이 이방 가운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대에 가보면, 선교왕국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선교 동원을 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GBT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500개의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번역 종족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안에 번역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불과 20년이 지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두 달 전 GBT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으니까 3,000 언어가 안 돼요. 남아있는 언어가. 그런데 이전에 5,500에서 3,000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적어도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접근 가능한 시대, 그때가 마지막 때의 완전한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했거든요. 그런데 소위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때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완전히 돌아오는 그 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지금은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 하나거든요. 풍요 가운데 잠드는 것. 물질이 만몬의 신이 되는 시대. 지금보다 더한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 누리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또는 라면을 먹어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이런 그 소위 사치스러운 분위기는 불과 300~400년 전에는 각 나라의 귀족들도 꿈꾸지 못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이 식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영국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영국이라는데 인도를 그 차 원산지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로 다른 지역에 나는 차들을 자기 식탁에서 마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커피만 마십니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칠레산 포도도 식후에 다 먹잖아. 먹으면서 이거 수입산인데 이러면서 먹잖아요. 네? 불과 100~2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도 소위 진상품을 받는
그것도 열국의 진상품을 받는 황제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를 지금 막 우리 다 누리는 거예요. 네.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열방이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 열방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일 중에 하나이며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이 일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또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 일에 사용되는 교회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동역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서들이 또래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과 이유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또 저 아기를 뼈를 만지면서 나오는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7, 8명 됩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대를 이어서 영광스럽게 전수되기를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